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결국 사실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원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비롯되어 시작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나 세상에 원하는 것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 근원이 자기에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그 믿는 대상에게 나아가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할 때 그것에 감동하여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근원은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된 종교입니다. 믿음의 방법부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방식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 좋은 현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네 마음으로 나와 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희 생각대로 너희 방식으로 나에게 열심을 가지는 것보다 나는 네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좀 얘기해서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분은 교회 일에도 열심이고 직분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일이라면 가장 먼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도 복에 대한 구절만 찾아만 보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분이 사업도 잘 됐습니다. 심지어 자루에다가 현금을 끌어모아 셀 정도의 사업이 잘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자기 개인적으로 카드값을 2,500만 원씩 썼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신앙적으로 보다는 개인적으로 신뢰가 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뢰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점점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변의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빌려줬던 성도들이 어떤 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으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돈을 빌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니 이 돈을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을 능력을 줘야 갚을 수 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일만 되면 빳빳한 헌금을 준비해서 나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상가들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주변의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의 모든 것에 완성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자기과 동등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십계명의 모든 가르침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신앙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해석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가 나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께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모래 위에 쌓은 신앙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사실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석이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자 그 앞에 제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교훈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팔복의 삶에 대해서, 또한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6장에 넘어가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참된 금식에 대한 것, 또한 그리스도의 물질에 대한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고 고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것이며 너희 삶을 통해서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이 모든 교훈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계속 비교되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좁은 문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자와 넓고 환한 문으로 행하다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자이며 나쁜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믿음을 증명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제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흘러내려가지 않을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집을 지었지만 그 가운데 환난이 발생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흘러내려갈 믿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이야기에서 이 두 사람들은 사실은 집을 다 열심히 지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정녕 모른다고 말씀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을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으로 권능도 행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며 봉사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삶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 믿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를 정녕 모른다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처럼 똑같이 열심히 집을 지어 그 모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들의 보기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사람의 모양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바로 홍수가 나면 그래서 떠내려갈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며 튼튼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세워진 터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터전 위에 세워졌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고 홍수가 내리고 비가 내려도 흘러내려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다르지 않은 믿음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믿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고난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신앙은 실족하고 떠내려가는 믿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튼튼한 집을 세우는 사람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반석 위에 내리는 튼튼한 기초를 내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가장 먼저는 보이는 그 모양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건물을 사용하면 그 건물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초를 바라보며 기초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건물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기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건물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또한 각가지 모든 기구들과 가구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가 여기를 내려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기 과정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깊이 파내려 갔습니다. 13.5m라는 깊이까지 파내려 가고 거기에 다시 그 속으로 깊이 안반에까지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1m나 되는 두터운 철근 콘크리트의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처럼 튼튼한 기초가 세워졌을 때 이 건물이 어떤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초가 튼튼할 때 바로 건물이 튼튼해집니다.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기초가 잘못된 건물은 오래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의 중요성에 대하여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등이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 사람은 집을 짓 때 깊이 팠다고 합니다. 안반 위에까지 깊이 파고 그 위에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탕류, 홍수가 나고 거센 물결이 거기에 부딪혀도 튼튼하기 때문에 기초가 단단하여 그 집은 안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석 위에 깊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그 반석은 무엇일까요? 그 반석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의 기초를 올려놔야 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위에 위지할 때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반석이시며 우리의 지탱에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뿌리 깊이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을 때 세상에 어떤 것들은 위지할 때 그것들은 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 삶의 뿌리를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위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며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지할 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의 존재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어 우리를 지탱해 주시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파고 내려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기초로 올려놔야 될 대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판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필요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필요한 대로 나에게
행하여 주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실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재판해 줄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의 권세들을 깨트려 자기의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 영광을 찾아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원하는 삶을 그들에게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배척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하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가 우리 열심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인정하시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삶의 신앙이 연약해지며 결국 그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쓸려 내려가 버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 터전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먼저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또 그의 말씀 위에 놓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신앙을 통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며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7장 24절과 2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24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24절 말씀. 반석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워가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듣고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이나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야 바로 그 신앙이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들었는데 이해했는데 실제로 나가 삶에서 이것을 행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바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자, 바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나타날 때 결국은 쓰러져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7장 26절과 27절 속에서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좋아도 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차이는 그것을 직접 행한 것과 행하지 아니하는 차이를 가집니다. 즉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을 만한, 그것을 삶을 통해서 지켜나갈 만한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나아가지 못했느냐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바로 삶의 실천이 나타나는 자, 바로 그것은 바로
그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짐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부분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단단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이 올 때 인내로 견디며 환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환난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을 바라보면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삶에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온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째서입니까? 너희가 오히려 믿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박해가 나타났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그런 박해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인하여 너희가 왜 우리 삶에 바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나타나냐고 낙정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견디며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너희 삶에 분명히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째서인가요? 너희들이 믿음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올지라도 너희 삶 가운데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은 삶이 나타날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버티고 인내로 기다려야만 할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소설가이며 톰 소의 모험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소설 톰 소의 모험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톰 소여는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인데 그는 거지이며 고아였습니다. 자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해야 될 시간에 그는 늦지막히 일어나 편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톰 소여가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사실은 자기 친구 톰 소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압니다. 이 허클베리 핀이라는 이 친구의 삶 가운데는 바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처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함을 통해서 자기가 지식을 쌓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쌓아갈 때 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올라가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게 되고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인내로 그것을 버텨야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그것을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로 견딜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 처음부터 신실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식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경험할 때 그의 믿음은 좀 더 튼튼해지고 인내를 버티며 나아가는 것에서 경험한 그의 믿음은 단단해져 나중에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데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인내로 버텨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은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이 단단해져 가고 튼튼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한 시험이 오고 더한 위험이 오고 더한 핍박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튼튼한 믿음의 사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로 이처럼 인내로 견디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산상순의 마지막 구절 바로 이 반석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이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이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기초를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 뿌리 박지 못한다면 너희 생각과 너희가 필요한 곳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흘러내려가 버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반석 위에 놓인 집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튼튼하여 흘러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너희 기초의 믿음의 기초를 깊게 뿌리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그것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신앙할 수 있는 믿음 바로 그것을 통하여 반석에 놓는 집을 짓는 같은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인내를 버티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며 그것을 통해 너희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제자와 가짜 제자. 똑같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에 쌓은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받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인내로 버티려면 튼튼한 기초를 쌓아가며 그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올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의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